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소망 안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 향한 순례길 걸어가는 오늘 하루, 이 시작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이르러 하나님이 마음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아름다운 걸음 속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대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깨닫고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중 그 끝에 있었던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게 참 걱정이 됐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기로 결정합니다. 이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은 사실 발락이 불러오는 거리로부터 생각해 보면 65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초청되어 온 매우 유명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요르단의 데이르 알라 유적지에서 나온 그의 이름을 보게 되면 신들의 예언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시대에 정말 알려졌던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발악의 부름을 받고 갈 때 있었던 재밌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당나귀가 그 유명한 종교인을 꾸짖었던 거죠. 사실 발락은 자신이 가진 어려움 때문에 종교적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렀던 거죠. 발람은 그 일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먼 거리, 65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초대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안 온다고 하니까 다시 복채를 두둑하게, 그리고는 그의 지위를 높여주겠다는 얘기와 함께 사신들이 다시 발람에게 도착합니다.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던 것은 주님의 뜻을 좀 더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은 그가 가려고 하는데 당나귀가 그의 길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더니 담벼락에다 발을 비비는 어려운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발람이 정말 심하게 당나귀를 때리며 야단칠 때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섬기던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발람을 깨우치시죠. 발람은 그때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뜻을 주님께 의탁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것들이 전개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7제단과 7수송아지와 7염소를 바치는 저주의 주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오늘 당나귀에게 꾸지람 받았던 그 유명한 종교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자기가 전할 수 없다는 종교인으로서는 마땅하고도 종교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자신의 말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과는 달리 자신은 복수의 저주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느끼면서 발람은 세 번째 복수 저주의 시도를 그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하기까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슬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발람이 꾀를 내었다는 거죠.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꾀를 내어서 바알부올,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음란한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타락시켜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죽어가는 비극적인 사실이 일어났던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발람은 자기에게 가져온 복채와 자기의 지위를 높여주겠다는 발악의 이야기를 듣고 먼 거리를 왔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돈과 명예에 대한 생각이 깊이 자리 잡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입술로 그 일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만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의 왕들을 제거하는 죽이는 장면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데 5 왕의 죽음과 함께 발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5 왕이 죽을 때 발람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음처럼 중요한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사단과 대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타락한 것이에요. 지으신 분과 지음받은 존재가 대립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사단이 대립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만 사단과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유혹하는 것이 대립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당나귀의 입을 여셔서도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와 눈으로 보는 것 속에 나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꾸기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이 마음의 현실이 되고 있나 살필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발람의 그 실수, 그 발람의 악한 의도를 돌이키지 못하는 회개 없는 마음을 반면 거울로 삼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의 느낌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열림이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이 들려지는 것 속에 표현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현상 속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입술의 말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입술의 말 따르지 못하고 마음을 속이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 일깨워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의 주님에게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마음으로 입술로 몸의 현실로 순종해가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음 가꾸기를 배우게 하셔서 오늘도
마음을 주 앞에서 일깨워 꺼내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걸어가도록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